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때를 생각해 보니 첫 번째는요, 제 아내가 저의 결혼 프로포즈에 승낙을 해준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 좋은 소식은 저희 아내, 가정 안에 자녀들이 찾아온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다렸고 너무 긴장했거든요. 바로 천안침례교회 청빙 소식이었습니다. 청빙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청빙 투표를 한다고 저는 목양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천근만근이었고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 시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정말 쫄깃쫄깃한 시간이다. 너무 가슴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빙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너무나 기뻤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쫄깃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한 반전의 기쁨 또한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은 그러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러한 기쁨을 누린 것이 야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잃고 살았습니다. 아니, 죽은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아주었던 정말 사랑하는 요셉도 이렇습니다. 얼마나 삶이 낭망되어지고 슬펐을까. 요셉을 생각하면서 아마 지금 같았으면 요셉의 사진을 보면서 매일같이 눈물 짓는 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인생의 역전이 펼쳐졌습니다. 곡식을 가지러 갔던 아들들을 통해서 누가 살아있다고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놀란 소식일까요? 그리고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한 꿈 이야기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구나. 정말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다 죽어가던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 마차를 보고 휘황찬란한 멋진 마차를 보고 기운이 솟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의 다 죽어가는 힘이 없었던 그 삶까지도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요? 결혼 소식이요? 청빙 소식이요? 아니요.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가장 은혜로운 소식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될까요? 당연히 전해줘야 되죠. 우리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기쁜 소식을 먼저 접한 우리가 세상에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 기쁜 소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의 산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은혜를 이제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들을 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 그리고 메신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정말 이 기쁜 소식은 누군가 전해주지 않는다면 전해질 수 없는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자비하심과 선하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 드리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 드리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